이번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여러분들 없는 사이에 느헤미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앞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공동체가 폐허가 되었던 그 삶에서부터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또 여기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쓰이게 하셨죠. 우리가 이번에 이 4분기에는 이 회복의 말씀을 함께 볼 건데, 그래서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 있는 것들은 없는지, 또 우리의 공동체에 회복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다시 재건하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1장에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큰 결단을 했었습니다. 자신은 왕의 술관원이라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그 무너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마음에 품었었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 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그곳에 가서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무너진 곳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특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서도 그 회복의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 또 이 포로 후기 시대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꿈꾼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내년 목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런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준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1절이 당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고 하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 원력을 따라 기록한 건데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은 약 4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4개월 뒤에 지금 이 2장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장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고 하니까 바로 그렇게 4개월 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지금 4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당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앞에 섰는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마음이 그 얼굴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장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4개월 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개월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에 이번 2025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회복에 대한 마음들은 다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또 기도했지만 별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또 잊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다면 그것이 4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여행 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손말을 씻기고 대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 중에 하나였는데 그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집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옆집에 가서 빌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또 시간이 밤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러 가기에도 너무 신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가서 음식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합니다. 지속적인 시제를 사용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간청이기 때문에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소원을 내가 적어보는 한 통의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나면 응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기도가 만약 편지라면 그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는 편지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청이고 지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회복을 바란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회복과 또 우리의 가정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란다면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방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들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4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1월부터 시작했던 1월에 품었던 그 기도가 지금쯤이면 잊혀졌을 때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방도 이제 곧 4개월 지나면 바뀔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게 하셨다면 이 마음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특히 오늘 본문 4절 보면서도 큰 교훈을 얻었는데요. 4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그러면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도 무엇을 하냐 하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그 기도를 끝까지 해나가십시오.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이 지체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었는데 좋아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나빠지고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회복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순간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향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그래, 이런 기도가 오늘날 정말 필요한 기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 5절에 있는데요.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이 5절은 이제 이 왕이 그러면 뭐를 도와줄까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렇다면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서 저 무너진 곳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고 하니까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여러분, 제가 왜 이 표현에 집중하고 있냐 하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1절 한번 보시죠.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 기도를 그대로 지금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하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되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 회복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왕의 술관원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텐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너무나 막연하게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변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데오 볼렌테, 주의 뜻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세죠.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또한 나의 순종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죠.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기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는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기도 속에 나의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나의 순종은 없는 그런 기도는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이런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든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은혜를 얻어서 내가 저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것 또는 어떤 기적적인 것,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또는 여러분들이 휴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쉬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또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은 누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누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두셨을까?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같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나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이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나의 주도적인 의지에 따라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믿고, 바로 그 순간을 통해 나의 순종을 드려 하나님, 나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회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람을 만나고 회사의 일을 하고 일상생활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순종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순간에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이런 회복을 위해 일하게 하라고 하신 줄 믿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끝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따라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얻어서 그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순종을 담아 기도하시고, 아직 회복에 대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또는 회복을 누렸다가 다시 내가 저 수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의 순종을 담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하박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하박국 말씀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가고 있었죠. 이 하박국은 그 사회 전반에 만연한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평하며 따지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또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의 순종을 드려 기도합시다. 그저 몇 번 기도했다가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대충 들으시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많은 우리가 아니에요. 또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치 나의 삶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나의 역할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나의 일상을 통해 일하여 주시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고백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